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8월 첫째 주 민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굉장히 더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드림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아주 그 청량제 같은 아주 흥겨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드림 찬양대 또 우리 챔버팀도 박수 한번 할까요? 전 이렇게 좋은 찬양 들으면 참 그 올라와서 그냥 축도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간혹합니다. 제가 봉직한 학교에서 2007년에 코칭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제가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제 상담은 너무 좀 병리적인 틀이 강해서 무슨 병이 있어서 뭐 우울증이 있어서 뭐 강박증이 있어서 이렇게 뭐 치료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코칭은 훨씬 더 가볍고 긍정적이거든요. 우리 잘하는 사람들도 뭐 운동선수들 예를 들면 이미 챔피언인데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도 코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목회자 코칭과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었어요. 목회자 코칭을 우리 김학중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비즈니스 코칭을 이제 막 시작을 했더니 이 비즈니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때 한 6시부터 이제 퇴근하시면 오는 거죠. 오셔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한 4시간씩, 막 5시간씩 이제 코칭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2학기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학기로 줄였는데 한 학기 과정인데도 끝날 때쯤 되면 이 배우시는 분들이 코칭에 푹 빠져 계신 것을 제가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만에 졸업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학교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후속 프로그램 안 하시냐, 뭐 그리고 또 뭐 더 공부하고 싶다, 엄청난 학구열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폈겠느냐. 근데 뭐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혹시 가족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시느냐? 주로 남자분들이, 요즘은 여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처음엔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달라졌대요. 제가 달라졌답니다.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제가 이제는 자기들 이야기를 잘 들어준대요.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잘 안 들어줬다는 얘기냐? 글쎄요, 잘 들어준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실은 뭐 듣는다고 했지만 분명히 듣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시형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 그러니까 알겠고 너 했어? 뭐 저 했어? 너 숙제 다 했어? 요즘 학교는 뭐 어때? 학원은 어때?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경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 코칭을 배우기 이전에 이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청이라는 게 어떤 경청이었냐,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기중심 경청. 나에 꽉 빠져있는 그런 경청.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경청, 그걸 자기중심 경청, 나중심 경청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컷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알았어, 됐거든? 난 그런 데 관심 없고 라고 해서 결국 이미 들은 것들 다 아주 그냥 파토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지시사항만 전달하는 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들이 많이 했던 경청이 아닌가. 뭐 직장에서도 이런 경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떤 느낌이냐? 이게 소통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야, 이거 내가 뭐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았거든요. 유학 시절에. 정말 영어가 잘 안 들릴 때마다 자주 했던 우스갯 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크입니다. 막 이제 그 청각장애가 시작된 노인 3명이서 이제 보청기를 한 겁니다. 셋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조크인데, 아주 뭐 미국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조크인데 제가 화면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노인 3명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t's windy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고 It's windy today.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it's Thurs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So am I. Let's have a be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에 It's windy today. 이 사람은 야, 바람이 많이 부는데 windy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Wednesday로 들은 겁니다. 야, no, it's not Wednesday. It's Thursday. 뭐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야 얘기했더니 이 Thursday를 또 세 번째 분은 Thirsty로 들은 겁니다. 목마르다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죠? So am I. 나도. 야, 우리 맥주나 한잔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 다 지금 골 때리게 대화를 잘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유학생이 우리도 청각장애자 아니냐. 뭐 들으면 뭐 우리가 늘 딴소리 하지 않느냐. 그 부가 의문형 이런 것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망신도 당하고 그래 왔는데 우리가 정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경청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걸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경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꼭 뭐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경청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다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잘.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야, 이거 시원한 음료수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Thursday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Thirsty로 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 나중심 경청이 아니라 이 상대중심 경청을 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경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한자어 경청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한자어로 경청을 쓸 때 이 경청은 두 가지 한자어를 써요. 이것도 제가 한번 화면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경청은 잘 보시면 경자가 어떤 경자입니까? 공경할 때 쓰는 경자예요. 그래서 공경하면서 듣는다, 이걸 경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경청이 있어요. 이 경청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경자를 쓰는지. 이 두 번째 경청은 뭐냐 하면 저게 밑에 있는데요,
기울경입니다. 우리가 경사할 때 쓰는 경자예요. 기울어진다, 그런 경자입니다. 이 두 개의 경청을 동시에 우리가 쓰고 있어요. 공경하면서 듣는 것과 기울여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경할 경은 아마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기울여서 듣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통할 때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경청은 첫 번째 경청일까요? 두 번째 경청일까요? 예? 두 번째 경청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경청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것도 역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경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울이려면요,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나누려는 대상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면요, 기울이긴 기울이는데 거꾸로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자빠지는 경청이라고 보통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뒤로 뭐 팔까지 뭐 다리까지 꼬면 완전히 그냥 뒤로 자빠지는 경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됩니다.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이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 시절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듯이 경청합니다. 마치 지남철과 같이 상대방에 끌려가지고 거의 이마를 붙이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홍대 같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경청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고개를 어떻게 그렇게 쳐박고 이렇게 이마를 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뭡니까? 경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얘기할 때 자꾸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경청의 자세입니다. 20년쯤 산 부부들은 식사할 때 어디에 기울어질까요? 카페 가면 어디에 기울어질까요? 이렇게 기울어져? 그건 좀 이상한데. 보통 이제 음식에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이 아니라 뭐예요? 경식하는 거예요. 기울어서 먹습니다. 음식에 아주 친해지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아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에요, 맨 앞에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을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어린 사무엘을 계속 3-4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음성으로 이 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쪼르륵 그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을까? 그것도 1번, 2번, 3번씩이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여호와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 음성과 비슷했나 보다. 그 음성이 비슷했길래 그렇게 쫓아가지, 아니면 영 이상한 목소리면 깜짝 놀라거나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떤 사람 소리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할 법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은 자기중심 경청, 나중심 경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노새에서 대신해서 그 여호와의 궤가 모셔져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뭐 기대나 혹은 관심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물론 나이도 굉장히 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 들었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목소리로 듣지 않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바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제 표현법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왕래가 없었던 때라, 소통이 전무했던 때라.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살았던 구약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직접 인간과 대화하고 부르시고 직접 나타나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시대라고 상상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 때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 같이 이런 음성 듣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그럴 것 같아요. 환청 현상이니까 혹시 정신과를 찾아가서 조현병의 어떤 초기 증상이 아닌지, 환청, 환시고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 한 분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라도, 교인이라도 약간 이런 분들을 보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3번이나 자신에게 달려온 그 어린 사무엘을 보고 세 번째 이제 알아차립니다. 얘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시키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시키는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은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세상 중에 발견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소개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할 일은 다름 아닌 바로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마주할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니 진실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론 내 중심, 자기 중심 경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로 관심과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드리는, 그분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경청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 중심 경청의 기본 요건은 상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이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관심이 자꾸 중첩이 되면, 자꾸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정말 상대방을 향한 경청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바로 결혼 직전에 있는 가장 사랑해서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은 결혼 직전의 연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청의 그 포즈가 이제는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 패션쇼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 아실 만한 장면인데, 맨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두 여인이, 마치 신랑 신부와 같은 두 여인이 고개를 탁 마주하는 거, 저게 뭐예요? 경청의 기본 자세입니다. 요즘에는 저게 트레이드 마크가 저게 사랑의 표현법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저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온갖 프로에
기자들 앞에서 저런 포즈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게 어떤 모습입니까? 남녀 모델이 이마를 마주대고 기울어져 있는 장면, 마치 사무엘의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관심이 점점점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연모의 감정으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존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장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경청을 연습하는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나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뜨거운 사랑 같은 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경청은 훈련입니다. 경청은 타고난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깊은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경청을 잘하는 습관을 부모로부터 받거나 기질을 받거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도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점점점 희미해지고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산 부부들도 그래야 됩니다. 초기에 이마를 맞대고 사랑을 속삭였던 그 시절처럼 경청을 잘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상대방으로 향하는, 기울어지는, 몰입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경청이 훈련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이 듣는 영성을 회복하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십시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음성으로 듣는 영성, 영어로는 이걸 sonic spirituality, 뭐라고 설명을 해석을 해. 이게 최고 수준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영성.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절대로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경청이에요. 그게 바로 이 sonic spirituality, 음향적 영성, 제가 생각할 때는 경청적 영성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창조의 장면에도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음성으로 만물이 지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말이 많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훈화 말씀으로. 야, 너 하나님께서 왜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는지 아니? 왜 그래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신앙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처음 하는데 영어 강독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수님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책을 가져와서 그걸로 영어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덴마크 사람인데 그분은.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셨더만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만약 자신이 의사였다면, 그래서 세상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내가 진단하고 딱 한 가지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나는 한 가지 처방을 내리리라.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silence, 침묵이다. 이렇게 제가 읽은 영어 강독책에 써 있더라고요. 침묵. 최근에 명상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소리, 소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조용히 좀 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해라. 그리고 자기 존재에 집중해봐라. 이런 의미로 명상을 많이 가르쳐요. 기독교적인 침묵의 영성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에만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기를 비워내고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닉 영성으로 거듭날 때, 그게 정말 모든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향적 영성, 이 경청의 영성은 정말 결국은 뜨거운 하나님과 조우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요, 굉장히 사랑의 미로 같은 고백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영성가들의 책들을 다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무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막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셨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뜨거운 감정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숨겨놨던 글들을 다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 개신교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연연했다.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가톨릭 성당의 영성이 이제 보이는 영성에 치중해야 돼. 시각적 영성이 굉장히, 청각적 영성이 아니라 시각적 영성이 굉장히 치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합니다.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화려하고요. 성직자들의 의상도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이거 버리자. 듣는 영성에 집중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성직자들이 가운을 벗어던졌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았어요. 입어도 여러분 가끔 보시는 대로 아주 단색으로 검은색과 흰색이죠. 강당도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이 중심이 된다, 듣는 것이 중심이 된다 해서 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스테인글라스를 전부 다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영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 이 개신교회 말씀 중심의 듣는 영성을 강조해왔다고 봅니다. 목사님 가운도 입지 않으시고 중앙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집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청각적 영성, 가장 수준 높다는 영성의 완성으로 이어질까요? 전 이건 아직까지 소극적 수준의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사무엘이 들었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수많은 일상의 관심을 내려놓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해 기울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설교 말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몰입하는 마음,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자, 뜨겁게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 중심 경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명한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 때 주문처럼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한번 보태볼게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하나님 중심 경청을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경청을 자꾸 연습해야
하나님과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주위에 제일 먼저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로 경청의 대상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가족이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경청하기.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의 욕심과 기대가, 자녀라고 하면 내 기대와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 자녀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청, 이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기질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초부터, 아주 기초부터 완성까지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완성해야 할 거룩한 습관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에도요, 너무 말도 많고요, 우리가 그냥 말도 많이 하고, 또 나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 내가 원하는 바, 내 기대, 이걸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쯤에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권수영에게 원하시는 바를 묵상하시는, 내게 원하는 바를 잠잠히 듣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 경청, 사무엘이 했던 경청, 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던 경청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매일 그런 경청의 시간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경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경청을 조금씩 연습함으로 제대로 된 경청에, 상대의 중심 경청에 익숙해져서 마침내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저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